Then Jesus was led by the Holy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there by the devil. For 40 days and 40 nights he fasted and became very hungry. During that time the devil cam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loaves of bread." But Jesus told him, "No! The scriptures say,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Jerusalem, to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jump off, for the scriptures say, he will order his angels to protect you, and they will hold you up with their hands so you won't even hurt your foot on a stone." Jesus responded, "The scriptures also say, you must not test the Lord your God." Next, the devil took him to the peak of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glory. "I will give it all to you," he said, "if you will kneel down and worship me." "Get out of here, Satan," Jesus told him, "for the scriptures say, you must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only him." Then the devil went away, and angels came and took care of Jesus.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열 하루째 여러분들을 새벽 시간에 뵙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작금의 현실 앞에, 즉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한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당 안으로, 본당 안으로 내려오기 전에 소나기가 몹시 내리던데, 요즘 그 일기 예보를 보면 예전에 듣지 못하던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세차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예전엔 했었는데, 근자에 이렇게 보면 요란한 비가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세상이 어찌 보면 요란한 세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더욱 믿음의 줄을 꼭 잡으시고 그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는데, 화면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댁에서도 화면을 보시면 성경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012년 이 학교가 분당에 있던데요. 당촌 초등학교 교장이셨던 김성규 선생님께서 한국교육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참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그러시면서 이 교장이시니까 예전부터 교사하셨던 그 경륜을 되새기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교사는 이런 교사가 참 교사이겠다 나름대로 적어내셨더라고요. 내용을 조금 발췌해 보면 좋은 교사의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은 없지만 시대나 교육 환경에 따라 또한 보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과거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 실력 있는 교사, 즉 교과의 전문성을 갖고 꼼꼼히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였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실력 있는 교사보다는 유머가 많고 함께 놀아주고 공감해주며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교사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하고 아픔을 공유하며 학생들을 잘 이해해주는 멘토가 좋은 교사다. 그래서 아마 시대별로 그러나 예전에 생각했던 또 예전에 좋은 교사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것이 빠지고 아무리 유머가 있고 학생들과 잘 놀아주고 눈높이를 갖는 것이 진짜 교사일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사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종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곤 하는데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저는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요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자세로 이 책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교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소개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교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실 때 저는 믿어요. 승리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3년의 삶을 공생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공생애의 삶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거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국어적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마귀도 시험을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표현보다도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아니, 그런 사단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더욱 묵상하며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을 좇으며 나간다면 승리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승리 안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더더욱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이시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기록되었는가? 그 결과론적 이유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시작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3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4장을 보면 말이에요, 참 의미가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이끌,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그 자리인데 그 기도의 처소인데도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바울의 표현처럼 누가 우리를 당하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감히, 누가 우리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유혹 받을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시고 가야바 법정으로 이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기도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이 기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그 7마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주님의 기도이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계신 것 두 가지만 점검할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셨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정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이에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져요. 흠집나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으므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의 열심을 더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6:4대 비율이면 좋겠다, 7:3이면 좋겠다, 정말 좋은 기도는 2:8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2:8이면 뭐예요? 이 정도가 나의 소원을 아뢰이는 것이라고 본다면 8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이 좀 어떨지요? 딥다 그냥 내 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쏘아대듯이 말해요. 뭐 어떤 사람은 따발총 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는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연시가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땀 흘릴 줄 압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예전에 저도 잘할 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아니 너 예수 믿는 그런 학생이 말이야,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실 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1절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 이 그때는 너무도 바로 그 앞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린 그러한 상태이거든요. 이러한 상태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시험을 받게 되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단의 시험을 보면 확실히 주권의 시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너 먹어. 아담의 말은 뭐예요?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사단이 아담에게 불어넣은 유혹의 근거,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너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게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요 부분을 잘 정리하며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 요게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봐요. 내가 주인이 되어라, 내가 주체가 되어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라. 이게 요즘 세상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아니느냐?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할 수 있잖아. 돌로 떡덩이가. 여러분,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도전하는 게 뭐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게 도전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그거 도전할 수가 없죠. 인성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슨 이렇게 가르듯이 요건 인성, 요건 신성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인간 예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서 너 떨어져. 너 할 수 있잖아. 성경에 너를 그렇게 받아준다고 했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해라. 그럼 뭐예요? 사단의 궁극적 도전은 너는 할 수 있어요. 너는 네가 그러나 내가 결국은 나한테 굴복해야 돼. 여러분, 이 가만히 보면요, 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아니하고 이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건 뭐지?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이성의 지각이 열리면서 질문이 생겨요. 이게 뭐지?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장 말미에 나오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놀리는 거였어요. 뭔지 여러분 아시죠?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2장 23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누구죠 여러분?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조롱하여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엘리사가 저주를 해요. 그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어찌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찢어 죽인. 나 죄송하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무리 그 애들이 놀린 걸 가지고 말이죠.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해가지고 저렇게 찢어 죽이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까 보셨던 23절에 한 번 더 보여줄래요? 23절에 작은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저 작은 아이들. 그래서 다음번 성경에는 이것도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청년들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자체도 한 17에서 20살 정도를 호칭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면 좋고, 그럼 저렇게 큰 친구들이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거에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럼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는 잘 몰라도 그랬나 보죠. 저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제 제 질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열왕기 상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 나름대로 내 기한이 다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바짝 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그 계속 따라다닐 때 음성이 있어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있다가 이 엘리사가 또 이렇게 스승인 엘리야에게 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한테, 이제 제가 그걸 각색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뭐를 원하니?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나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도 있고 그러죠. 그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불병거를 통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소문이 퍼져. 이상한 소문이. 그 이상한 소문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산골짜기에 뭐 계곡에 뭐 이렇게 추락했다, 뭐 곤두박질했다, 이런 말이죠. 그 소문이, 그러니까 그 소문은 누가 내냐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참으면 또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저놈들은 그런 말밖에 할 것 없지 이러고 참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엘리야에게 50명의 신학도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도들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막 퍼지니까 이 50명의 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 부탁? 선생님은 이런 소문 못 들으셨냐고, 우리로 가서 스승의 시신이라도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여기서 무리는 바로 아까 말했던 50명의 제자들입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이제 엘리사에게로 온 거죠.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뭐를 강청한 거예요? 그거를 해. 그러면 뭐를 강청했는가? 그 16절, 그 바로 앞에 그 16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라고 엘리사에게 강청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엘리사에게요,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이 있으니, 여기서 그 신학생들 50명을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야가 하늘로 가다 떨어졌으니까 그 주인 시신이라도 거두게 해달라고.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거 잘못된 소문인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마, 쓸데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17절과 16절 사이에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소문이 아니라고, 이거 가짜 소문이 아니라고, 이 선생님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서적 분위기가, 엘리야가 그리고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었을 때 얼마나 영적 도전들이 강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산 쪽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대머리 올라가라 23절 다시금 보여줘 보세요. 그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 그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건 청년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놈들이 말이에요. 대머리 올라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올라가봐. 너도 너희 스승처럼 어디 산꼭대기인가 어디 뭐 골짜기인가 꼬꾸라 박힐 거야. 떨어질 거야. 너도 올라가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사 또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엘리사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이 길에서 거짓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요즘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기독교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릇되게 자꾸 행동들을 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자기의 주장을 갖다 대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시국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어제 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세상이 이렇구나.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이런 경우를 만났다고. 뭔데? 그랬더니 저는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한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끼고 병원 신방을 갔는데 앞에서 딱 막더래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못 들어가십니다. 내가 거기 잘 모르는데 그 인천공항 옆에 그 해수욕장이고 그런 데 있죠. 거기 한 식당을 이 친구가 이제 예약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묻는 질문이 기가 막혔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목사님이시나요? 나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길래 되게 그렇게 하면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해주려나 보다 이런 식의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시고 교회 다니시면 예약 못 받습니다. 진짜 졸도하겠더라고 그런 얘기 듣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제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QR코드로 이렇게 출입하는 것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가운데 당신이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19에 이렇게 되면 당신은 파이어야. 얼마나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강력히 항의하고 싶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고 나가는 이유는 자금의 기독교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일조했어요. 똑같은 종교인데 천주교와 불교는 법회와 미사를 드려도 되고 기독교는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중잣대가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잘못 이야기하기 전에 자금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져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너무 멋진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자세로만 나간다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시자고요. 젊었을 때 이 찬송 많이 했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에, 주님 위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요? 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급스럽게 살려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보면 주님의 발자취를 줬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상전이나 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옥상옥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묵상하세요. 그분이 왜 시험 당하셨는가? 왜 기도하셨는가?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론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려움과 고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까지 겹쳐 3종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지원과 복구 작업을 원활하게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 책임을 정부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전가하여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그치게 해달라고,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아버지 하나님 태풍,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다른 태풍들이 올라온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피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며 복구 작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